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선동받은 군중들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은 빌라도도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정치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준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뜰로 데리고 나와서 채찍을 가합니다. 로마 군인이 때리는 채찍은 거의 살인적인 그런 채찍입니다. 저 중동 지방에 그 가시나무로 엮은 모자를 머리에 씌웁니다. 자색 옷을 갈아입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 아닌 자에게 왕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옷을 벗겨가지고 군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갖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올라가시면서 7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끔찍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북아프리카에서 개종한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마침 예루살렘에 왔는데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카퍼레이드가 아니고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거기 강도도 2명 있었고 그 중에 예수님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강도들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등에 채찍이 가해집니다. 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경 나왔던 이 시몬도 왜 저 사람은 저런 채찍을 맞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게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가까이 보려고 예수님 곁에 매우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이 시몬을 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십자가 한쪽은 예수님이 한쪽은 이 시몬이 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면서 아마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평했을 거예요. 정말 오늘 좋은 구경거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뭔 일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까? 불평했을 거예요. 억지로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을 거기서 다 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의 부인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2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부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2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가족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참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약한 나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앞장서서 우리 얼굴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까? 부르심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부르심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는 그냥 군대 말로 사역병으로 끌려 나온 자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 천하가 다 시켜도 나는 안 한다. 그건 내 은사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밥 짓는데 은사로 짓는 겁니까? 아무리 굳은 일, 허드렛 일이라도 필요하면 그 일을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여름 성가대 청년이 없대요. 청년 같은 남자도 없대요. 점점 고령화되는 거예요. 성가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빠지면 벌써 음이 깨지니까. 저희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는요, 중학생만 돼도 성가대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호주머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른들 교회에서 일해도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헉헉대면서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그게 은사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눈에 띄고 보면 내가 같이 거들고 우리 같이 하자고 그러고, 어르신 빗자루 놓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친절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봉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이 마가의 짧은 기록,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셔줍니다. 얼마나 독한지 그냥 식도가 마비될 정도로 독합니다. 그래서 마취 역할을 해요.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 고통을 감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호의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한때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그 잔을 다 마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의 그 고난도 주님은 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고백 가운데 나는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전제가 뭐냐? 포도주를 완전히 따르는 제사입니다. 한 방울까지 다 따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공개형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수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 자신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담당했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법칙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거나 봐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공의와 사랑이 늘 이 교차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해야 될 인간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예수님 옆에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 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발악을 한 거죠. 왜냐? 모르니까. 십자가는 1000번만번을 생각해도 그것이 감정이 없는 장식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거기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십자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복제품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있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 죄에 대한 증보자입니다.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곧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을 보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바울은 유대 본토 사람이 아니고 다소에서 유학 온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의 법과 유대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바울을 보니까 형편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예수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 자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다 벗겨진 채 달리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 따라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사복 입고 넥타이 걸치고 그럴듯하게 폼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닙니까?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어디 가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당신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남은 고치고 왜 당신 자신을 못 고치느냐. 제가 젊었을 때 날짜를 기억합니다. 1974년 4월 8일 날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설교 내용을 메모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다른 분에게 들었던 설교든지 내가 했던 설교든지 저는 그 설교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날도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긴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을 때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만일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를 버리신 자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성금요일, 바로 오늘 이 아침입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여러분, 저도 50년이 넘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한 번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 의미를 1000번, 10,000번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따라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2025년 고난주간 금요일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 올립니다. 왜 주님은 자기는 구원하지 아니하고 남을 구원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했으므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주님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억지로 준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이 내 가족을 구원하며 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